네, 여러분 믿음 언제 필요할까요? 믿음 언제 필요하십니까? 혹시 교재 못 받으신 분 있으세요? 있으시죠? 믿음 언제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선생님들이 얘기하시지 않으면 아이들도 얘기 안 해요. 꿀은 드시지 마시고 오라니까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이야기 할 때는 항상 전제가 있죠. 누군가가 나에게 뭘 했을 때, 약속이란 걸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 말을 어떻게 진짜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읽어볼게요. 시작. 약속에 대한 믿음이다. 믿음의 정의. 믿음 우리 언제 썼죠? 어린이부 같은 경우는 작년 1월달에 했었던 것 같은데 믿음 정의 되게 쉽습니다. 모르세요? 자, 믿음이란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 정의 외울 때는 항상 믿음이란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나의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뜻, 이것이 결국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은 그렇게 총체적인 것이라는 거죠. 이따가 우리 성품 이론에 대해서 나눌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눌 건데요. 믿음은 항상 그런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신이죠. 믿음의 인물은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죠. 조지 뮬러의 이야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시작. 조지 뮬러는 93년의 생애 동안 42개국을 다니며 약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또한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66년 동안 고아들을 양육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냐는 물음에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기도 응답의 비결은 기도 자체가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기대를 갖는 것이라고 말한다. 응답에 대한 믿음의 기대를 저버리면 그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기 어렵다 라고 조지 뮬러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 5시간을 일한 것보다 1시간 기도하고 4시간 일하는 것이 더 많은 양을 할 수 있다.
더 많은 분량의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뭐 늘 기도가 우선이지 못하죠. 일이 우선이죠. 그것에서 우리의 그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 조지 뮬러가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져서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해야 될 일들을 떠올린다면 먼저 떠올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지, 이걸 떠올린다는 것은 누구의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누구예요? 나잖아요, 그쵸? 내 자신의 능력, 내가 이거 어떻게 감당해야지? 이런 거부터, 이런 자기 의지, 자기 능력부터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일어나자마자 먼저 기도를 한다, 조지 뮬러처럼 1시간을 기도하고 4시간을 일을 한다 라는 것은 1시간 그 기도에도 나는 충분히 이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먼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우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개발적으로 시간관리 딱딱딱 해가지고 이게 중요하니까 중요한 건 먼저 우선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 먼저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를 하고 그만큼 오랜 시간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내 삶의 시간을 더 의미 있고 값지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기도에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조지 뮬러나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나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 하루에 3-4시간씩을 기도했어요. 또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쓰신 누구죠? E.M. 바운즈라는 목사님.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기도할 수 있지? 잠을 쪼개셨을까? 잠을 줄이고 기도하셨을까? 그렇게 살아도 가능할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기도 먼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들이 증가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는 젊을 때는 그렇게 제가 젊은 때라고 얘기하는 건 20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그 영상 보셨죠? 시니어의 기준이 다르고 중년의 기준이 다르고 제가 얘기하는 젊을 때는 20대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기도라는 게 우리 생각처럼 그래 기도 중요하지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면서 기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에서 잘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본격적으로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신학교를 다니고 사역자가 되고 그래봐서 실제 이 사역에 부딪혀 보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들이 점점 더 귀결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습관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차이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일은 일대로 막 밀려있고 그렇다고 내 신앙생활도 그렇게 내가 봤을 때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 괴리감 때문에
견디기 힘든 거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일을 막 열심히 하려고 밤새워 가면서 하더라도 일은 항상 밀려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기도부터 하자라는 마음을 최근에는 갖고 기도의 시간들을 이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네, 잠이라든지 가족의 영향이라든지 우리에게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돌파를 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도 뭔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먼저 준비하는 것보다 그 아이를 위해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이고 그게 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 실제로 기도를 해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건지 모르게 됩니다. 자, 믿음의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날다람쥐라고 이야기하죠. 자, 날다람쥐가 왜 믿음의 동물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다람쥐는 날 수 없다. 날개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날다람쥐는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갈 때면 언제나 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도약을 한다. 날다람쥐는 비막 덕분에 우아하게 미끄러지듯 비행할 수 있다. 내가 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이것을 가지고 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날다람쥐는 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위에 있는 거 우리 같이 읽으면서 빈칸 채워볼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삶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뭘까요? 기초이며 모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분사된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뭐라고 했죠? 믿음의 뭐죠? 전신갑주 그래서 믿음의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같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그의 믿음을 확증하였습니다. 그의 이건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지금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애에서 믿음은 영아기부터 발달하게 됩니다. 에릭슨은 영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와의 신뢰감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뢰감에서 인간의 모든 어둡고 충동적인 본능을 극복하는 희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 11장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이에요. 믿음이 어떻게 그 성경 말씀 가운데 그 역사적인 인물들을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담으로부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역사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그 이어지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 있어요? 성경책 11장 우리 뒤쪽 부분 39절 말씀 40절 말씀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래서 이 11장 위쪽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1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이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쭉 나오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쭉 나오죠. 이 사람들이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증거를 받은 자들이다. 그러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죠?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우리 온 인류에게 하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믿음의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증거를 받으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말씀으로 가시면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를 둘러싼 구름과 같은 그런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우리가 그 경주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현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내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그들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경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이것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계신다. 왜요? 내가 이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면 결국 그들이 믿고 받아왔던 그 증거를 받아왔던 그들의 믿음 또한 완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이 믿었던 그 약속 또한 완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우리가 이 약속을 끝내 이루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데리고 왔던 종에게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겠다. 우리가 갔다 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갔다가 나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산을 오르기 전부터 짐을 꾸리면서 이삭을 바치러 가려고 그 채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삭을 살려주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걷어가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약속이 계속해서 쭉 흘러오는 이 믿음의 계보를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 계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내 삶이 우리가 가는 그 경주의 분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우리를 향하신,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비전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로마서 3장 8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말씀에는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다. 또 마태복음 17장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우리 아까 그 같이 읽어본 이야기에서 그 에릭슨의 심리 사회 발달 이론을 보시면 그 관계의 확장, 아기가 엄마와의 관계, 그리고 아빠의 관계, 가족이라는 관계, 이웃, 학교, 사회, 인류라는 이 관계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결국 우리가 그 사회를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제 어린 시기에 영아기 때 이 마주하게 되는 그 발달적 과제가 뭐냐면 신뢰감을 얻는 것이죠. 엄마와의 분명한 그 애착관계, 거기에서 신뢰감이 생겨야지만이 그 다음에 마주하게 되는 가족, 이웃, 학교, 사회에 그런 믿음, 신뢰감을 갖게 된다. 부모와의 관계가 신뢰감을 얻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간에 있는 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뢰 속에서 희망이 생긴다. 희망은 어둠의 충동과 본능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영혼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이다. 네. 어두운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이 영아기부터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결국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우리 말씀 가운데도 나오죠. 믿음이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보면 사람들은 왜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할까요? 개인주의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자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어떤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네, 우리나라 요새 그 유행하는 단어 있잖아요. 헬조선이라고. 네, 잘 모르시나요? 네, 헬이 뭐예요? 지옥이죠. 네.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이 나라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용어들을 지금 막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야기하고 국가를 비판하는 그런 이제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공동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이런 개인주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이 사회 속에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커 제이 팔머라는 교육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밑에 작은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공동체 안에서 깊은 내면이 서로 만날 때 삶의 소망과 비전의 확신이 생긴다. 우리의 각각의 자아의 깊은 내면, 그것이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비전의 확신이 생겨나고 그 공동체를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결국 믿음이 거기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학자는 파커 제이 팔머라는 사람은 이 교육하는 이 교육의 현장은 결국 진리를 찾아가는, 진리를 추구해가는,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이 안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각각의 내면에 있는 자아들이 서로 대화하고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어떤 종이 한 장 주고 아이들에게 1번 질문 답 쓰고 성경 말씀 찾아보고 이런 지식적인 것을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결코 사람과 사람이 어떤 내면을 만날 수가 결코 없죠. 그 내면과 내면이 서로 연결될 때 그때 그 안에서 그 사람에게 자아의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나고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이유, 누군가와 그런 내면의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부모하고도 할 수 없고 친구들하고는 대화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친구들하고 실제로 대화하는 이야기도 그런 피상적인 것일 뿐이죠. 내면을 다룰 수 있는, 내면과 내면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 각기 떨어져서 그런 어떤 신뢰성이 있는 그런 공동체에 우리가 기초를 잡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 하늘샘 교회는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 신앙을 갖고 우리가 서로가 어떻게 내면을 연결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형성되고 결정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다뤘는데 이따가 좀 더 다룰 거예요. 믿음에 우리 다짐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최고의 것을 기대하겠다. 성품의 원리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 진실을 믿고 거짓을 거절하겠다. 모든 것을 그저 얻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겠다. 성품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을 신뢰하겠다.